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또 모든 모든 편지에도 편지에도 이런 이런 일에 일에 관하여 관하여 말하였으되 말하였으되 그 그 중에 중에 알기 알기 어려운 어려운 것이 것이 들어 들어있으니 있으니 무식한 한 자들과 자들과 굳세지 보지 못한 못한 자들이 자들이 다른 다른 성경과 성경과 같이 같이 그것도 그것도 억지로 억지로 풀다가 풀다가 스스로 스스로 멸망에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우리 주 주 곧 곧 구주 구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와 그를 그를 아는 아는 지식에서 지식을 알아가라. 자라가라. 영광이 영광이 이제와 이제와 영원한 영원한 날까지 날까지 그에게 그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구원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이 내릴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심판의 불이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에 걸쳐 계속해서 주세요. 우리가 이 기회들을 무시하고 놓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영영 사라지고 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회가 될 줄로 알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참아주고 계세요. 언젠가 벌하시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고 참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빛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상들을 낱낱이 드러내세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병든 마음, 죄에 물든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과 마음속 어두운 것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말씀 앞에 내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모습,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모습을 그대로 그냥 나는 유지하고 살겠다, 그대로 품고 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해석하지 못해요. 왜곡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성경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라는데 그것이 뭘 얘기할까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얘기해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선포했고 또 기록했어요. 또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권면을 했죠. 근데 그런 내용 중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읽는다고 곧바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덜어 있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자, 어려운 것을 사람들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말씀,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억지로 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억지로 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생긴 모양이 있고 나무로 얘기하면 결이 있는데 이걸 비틀어 가지고 억지로 전혀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본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바라보고 이거 이런 뜻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무식한 자들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정식 학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많지 않은 그런 사람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무식한 자들이란 표현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는 학교 공부가 짧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이 바른 읽히고 어떻게 이 말씀을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지 배웠다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법을 전혀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배운 게 많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말씀 해석하는 것이 세상 지식으로 다 되지 않아요. 세상 지식의 어떤 범위, 수준을 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초보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요. 혹은 배우긴 배웠는데요. 엉터리로 성경 해석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에서 잘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무식한 자들에 포함될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제대로 허가받지 않은 무인가 신학교가 많은지 모릅니다. 심한 곳은 몇 개월 만에 신대용 과정을 다 마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졸업장 줍니다. 흔히 이런 학교를 향해서 돈 장사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등록비 받고 그냥 마구잡이로 졸업장만 줘서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활동해도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상관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 목사가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본래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이 기록된 문맥은 앞뒤 문장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이런 거 살피지 않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또 베드로는 성경을 오해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 그랬죠. 굳세지 못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 상태가 아주 불안정하고 견고하지 못한 걸 얘기해요. 어떤 식으로든 여기저기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쉽게 그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의 신앙도 지금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나서니 이게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일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배운 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 당시에 율법학자로 불렸던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다고 하는데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남을 인도하겠다고 했다가 둘 다 위험한 곳,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굳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과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할 건 베드로와 바울이 굳게 선다라는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굳게 선다라는 표현은요. 베드로전서 후서 혹은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어요. 굳게 서지 못한 거짓 교사들이 어떤 말씀을 왜곡했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할 때 결국 굳게 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종말에 대해서 이들이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 심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3장 4절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짓말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일들이 이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에 걸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우리가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아주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보다 명확하게 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쓴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분명하게 얘기했는데요.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냐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망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해석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서 결국 그 잘못된 믿음이 멸망에 이르도록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잘못된 믿음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는데 무조건 수용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되는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고 잘못된 걸 알았다면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7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뭘까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해석에 따라 살다가 심판받게 된다는 거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탁하죠. 권면하죠. 제발 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겨서 굳센 데서 바른 가르침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굳센 데라는 말은 바른 가르침인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강조하는 바른 가르침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요. 또 하나님 나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길 이게 바른 가르침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론이고 많은 사도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해줬죠. 그들에게 들었고 그들에게 배웠던 그 말씀, 그 가르침 저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걸 가르쳤어요. 성경에 어긋나는 건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르친다? 혹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부정하고 반대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가짜예요. 복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우리가 추가해서 더 들어야 될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누군가 지어낸 잘못된 가르침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으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고했던 말씀을 좀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올바른 내용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거리 두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새롭고 획기적이어 보이는 가르침,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성경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가르침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구원의 대열에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와 그를 아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을 자라가라. 영광이 영광이 이제와 이제와 영원한 영원한 날까지 날까지 그에게 내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필요한데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병을 옮기는 나쁜 균이 있어요. 나쁜 균 우리가 없애겠다고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 필요하죠. 요새같이 감기가 플루가 많이 도는 때는 손발을 깨끗이 씻어서 병균이 옮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예방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손발을 닦는데 우리 몸이 안에서부터 허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결국에는 아주 약한 병균에도 우리가 감염돼서 아프고 말아요. 이 말은 우리가 몸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 없이 손발만 깨끗이 하고 병균만 멀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병균이 혹시 들어온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한테 영적으로 자라라 라고 말하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거짓된 가르침에 물들어서 영적인 병에 걸리고 만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가면 우리가 건강해지면 스스로 병균과 싸워서 잘못된 가르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려면 필요한 환경들이 있죠. 그 환경을 베드로는 뭐라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은혜 없이는 자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은혜로 시작됐죠. 이 세상에 죄악에 물들어 있던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지불하고 베풀어 주시니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믿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죠. 그때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계속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꾸준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분을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받은 은혜를 기초로 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자신이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머릿속에 예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일 하셨어 그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 그게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몸으로 경험하고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면서 자라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베푸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점점 더 깊게 알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는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할 때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유혹거리에 반응하게끔 되는 그런 이유가 내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다면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은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전혀 엉뚱한 것,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죠. 그 받은 은혜, 그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말을 여기저기 이상하게 비꼬는 왜곡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들을 수는 없죠.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됐다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틀렸다라고 항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고 온전하게 알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옳지 않은 말을 한다라면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죠. 바로잡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길 바라세요. 근데 그러려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것에 우리의 힘과 모든 노력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옳은 것은 쓰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도 기꺼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